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인데요. 이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에 해당이 되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가 됐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는데 이제 메데바사의 첫 왕인 이 고레스는 이 다니엘을 중용을 해서 그에게 높은 관직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12개, 120개의 구간을 두어서 세 사람의 총리 아래 두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목적에 있어서는 왕위가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그 소개를 해줍니다. 통치 체제를 이렇게 정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 중에도 한결같이 그는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어떤 총리들이나 어떤 고관들보다도 뛰어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겼던 이 다니엘, 변함이 없는 그 다니엘은 세상에 세워진 그 군주 앞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변함없이 잘 감당하게 되니까 왕이 바뀌어도 그를 높은 관직에 두어서 그를 믿을 만한 신하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왕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절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는 대단히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왕이 그를 청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좀 무너뜨릴까,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하는 쪽에 계속 생각을 모으고는 어느 날 음모를 하나 꾸밉니다. 그 음모가 뭐냐면 이 사람은 국사, 나라의 일을 운영하는 일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자. 그래서 서로 의견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왕에게 왕이여 한 법률을 세우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법률의 내용이 뭐냐면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것을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로 삼게 된다면 왕의 이 권력이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아첨을 이런 법령을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아첨을 왕에게 하는 겁니다. 왕이 겉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 자신의 그 절대 권력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법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왕에게 간청하는 이 총리와 고관들의 마음은 왕을 그만큼 떠받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다니엘을 걸려 넘어지게 할 울무를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를 처단해버리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이 왕은 그러한 내막을 모르고서는 좋은 일로 생각을 해서 왕의 인장반지를 이들에게 내어줘서 왕의 인장반지를 찍어서 그것을 고치지 못할 규례로 삼게 된 것입니다. 왕도 그렇게 한 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대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었죠.
자신의 왕권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 하는 면에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법령을 제정하자고 아렌은 이 신하들의 목적은 30일 동안이다. 이 30일 동안 잡아서 그를 죽이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다니엘은 어떠한 신앙으로 그의 평생을 살아오느냐. 그가 이방 땅에 있으면서 높은 관직에 올라 있으면서도 그 관직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항상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서는 하루에 3번씩 일정하게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은 가까이 가서 이 일들을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다니엘은 또 저렇게 3번씩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는 잘됐다. 이거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다니엘을 끝장내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십시오. 10절. 다니엘은 그 조서가 내려진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80세의 나이가 되어 한 15살 정도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빌론 나라에 있으면서 3년 동안 특별히 왕의 특별학교에서 거기서 3년 동안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도 이겨내고, 또 그의 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지만 또 거기에서 살려나게 되고, 이 다니엘도 그렇고 그의 새 친구들의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을 잘 보존함으로 이방 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국의 가장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증명해냈던 이런 인물들이고, 이들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와중에 있었어도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 자세를 잘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적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왕에게 찾아가서 왕께서 이런 변치 않는 규례를 내렸는데 유대인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 이 일을 왕이 아시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게 됩니다. 왕도 자신의 인장 반지를 내어줘서 이미 변치 않는 규례로 공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니엘은 각오를 했겠죠. 그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벌써 여러 차례 그는 항상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누가 더 근심하느냐? 왕이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불사 내가 저 신하들에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름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14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찾아와서 이제 왕께서 명령을 내리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게
됐습니다. 거기 말씀 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었어요. 다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 신하들은 어떻게까지 했느냐. 17절에 보니까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아버리고 거기에 왕이 그의 도장,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절대로 고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니엘은 이제 완전히 죽게 되리라. 막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알 수가 없었어요. 왕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모든 오락을 다 그쳐버렸어요. 다 침수를 패하고 난 다음 새벽 미명에 그 다니엘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인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왕에게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건네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면 사자들의 밥이 돼서 죽었을 것이요, 만약에 응답을 하게 되면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떠한 응답이 주어졌나요?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천금 같은 말이 왕의 귀에 들리게 된 것이죠.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기 때문이고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하나 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는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형벌한 하나의 조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높였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조서를 통해서 칭송하고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다리오의 왕도 역시 조서를 통해서 이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 칭송합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조서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 전역에, 제국 전역에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들 가운데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고, 이 일과 함께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돼서 다 처형을 당하는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생애를 다한 데까지 그는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영적인 싸움은 늘 있구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향한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직면해서 그것을 맞서는 자세는 일관적인 신앙의 자세다.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일관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는 그 신앙의 자세, 충성스러움, 신실함, 이것이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응전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수단임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위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서 이 다니엘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된 그의 백성과 교회를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보호해 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배우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신앙을 다짐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성실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방식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모습을 본따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가장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된 마땅한 도리임을 배우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 있으면서 한결같고 변함없이 늘 하나님을 진정한 군주로 진정한 왕으로 모셔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끊임없는 대적들의 도전과 또 많은 시험과 올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일관되게 응전하고 마침내 승리를 일구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주의 종들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